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 노래를 편하게 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GTS 우리 묵상집 10권 우리 6일차 같이 6번째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중요한 것 찾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요, 네, 여러분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은 바로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 있는데 중요한 것 찾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 찾는 것 중요하고요.
또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찾다 보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가 잘 훈련이 되고 있는데 한번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느낌과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보시면 그냥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임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뱀 그러면 그죠, 사단의 그죠 모습이죠. 그래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보면 조금 안타깝죠.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와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와가 무엇의 말을 듣고 있는지,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구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고, 또 숨겨진 그저 비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에서는 뭐 단순하죠. 하와가 있고요, 뱀이 보이고요, 선악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이 장면을 지금 보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게 좀 안타까우실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저 로봇처럼 데이터를 딱 구축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단의 모습이죠. 뱀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이 유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간교하게 유혹을 했을까,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의 그저의 그 심리를 건드리면서 죄를 짓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을 때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죄를 지면 얼마나 거기에 자기 생각과 마음과 뜻과 또 갖은 그 거짓말을 다 보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얼마나 이 철저하고 계획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인류가 멸망하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선악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선악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맺은 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죠. 에덴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허용하지 않는 것,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인간과 주시는 첫 번째 바로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선악과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거나 그죠, 기억나는 또 성경 구절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이 있죠. 인류가 죄를 딱 짓는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3장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인류는 그저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아간 같은 사람도 그런 케이스겠고요. 다윗도 거기에 그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죠?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죠?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한번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딱 중간에 두시고 이 그림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림 이후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전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이 그림 전의 상황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을 그저 받았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 후에 벌어진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에덴에서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중요한 걸 찾으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명한 그 나무를 내게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잘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한번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늘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아낄 줄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을 찾고 자기가 잘한 것을 격려하고 그죠?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GTS 말씀 묵상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할 때 꼭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한 주간 동안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뜩 딱 떠오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좋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뭐랄까요? 냉랭한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감사해보고 되새겨보면서, 그렇죠? 감사한 것들을 찾고 적어보고, 그리고 자기를 좀 칭찬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감사한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 차가 좀 문제가 생겨서 차를 이제 갖다 맡겼습니다. 다행히 이제 크게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되기 전에 먼저 발견을 해서 맡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어제 못 고쳐서 이제 차를 하나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렌터카라 그러죠. 그러는데 조그만한 차, 티코 같은 차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자그만 차를 처음으로 제가 운전을 해봤는데 내가 가는 건지 차가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내 차가 참 좋은 차였구나. 내 차가 오래된 차고 연식이 오래된 차지만은 그래도 내 차가 참 좋은 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젯밤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또 제가 오기 전에 한 분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고 가시고, 또 제가 또 갈 쯤에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와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 참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시간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고 감사가 될까. 참 코로나가 우리가 힘든 경우도 참 많지만, 이렇게 또 가까이 또 멀리서 또 온라인으로 그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어젯밤에는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 1절 3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본인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1절 3절에서 여러분 느끼는 중요한 본인들의 그 단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보면 항상 서두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이 뱀이라는 단어가 그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장에 들어서면서 이 뱀, 이 마귀, 이 단어가 참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간결하는 단어, 이 뱀과 연관되어서 마귀와 연관되어서 이 간결하는 단어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중요한 단어로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절 3절에서 질문 두 가지를 한번 마련할 중에서 이 간결한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왜 하와가 그죠? 예,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와 함께 왜 대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죠? 하와가 뱀과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왜 뱀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옆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죠? 예. 뭐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뭐 죄 짓는 게 멀리 있나요? 옛날에는 죄 지으려면 어디를 나가서, 그렇죠? 어느 장소에 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죄 지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 항상 스마트폰을 얘기하면서 참 저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부딪히고, 애는 더 하고 싶어 하고, 부모는 나쁜 것을 아니까 절제시키려고 하고, 참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아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준아, 이 스마트폰이 너의 인생에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득과 독은 한 획 차이다. 한 획 차이. 너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게 필요하겠지만 너한테 이것이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다고 쓰긴 쓰는데 다 독이 되게 쓰는 거예요. 다 자기가 독. 근데 그게 독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뱀의 독이 왜 무섭습니까? 뱀이 사람을 물 때 구멍 별로 크게 안 나요.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몰라요. 티도 안 난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온몸에 퍼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와가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이 뱀과 교제했다는 거, 대화했다는, 거절할 힘이 없었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강교라는 말, 그죠? 이거 강교라는 말, 현대의 성경에는 그죠? 예, 교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왜 깊이 생각했냐면은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씨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강교, 교화라는 말이 이 한국 이 내용의 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간사하지만 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보니까 아룸.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어원이 바로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악한 게 없었어요. 다 선하고 아름다웠고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렇죠?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서 지금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정말 그렇구나. 뱀이 강교하다, 교활하다. 마귀가 강교하다, 교활하다. 지금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이 그 이 아름이란 단어를 통해서 지혜롭게 주셨어요. 지혜롭게 쓰라고. 근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본래의 지혜로움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죠? 나쁘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본래는 선했어. 그죠? 하나님 형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자꾸 우리가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으로 우리가 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강교하다, 그죠? 이 교활하다는 말이 참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오늘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냐면 선악과죠. 오늘 선악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만 그런가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과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것을 아주 합리화시키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자기한테 편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합리화하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하와를 유혹한 뱀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할, 뱀의 역할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계십니다.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으시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데 걸려? 그런 말에 왜 속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렇죠? 그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머리를 더 쓰겠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치는 인간이 그 머리를 더 쓰겠습니까? 그 정말 나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참 목사로서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그 할머니들 정말 힘들게 돈 모아서 가시는 그 어른들, 그저 돈 빼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쁜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치는 인간들이 훨씬 더 머리를 쓰더라 이 말이죠. 나쁜 쪽으로. 그렇죠? 지금 뱀이 그죠? 하나님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죠? 나쁜 머리를 쓰겠습니까? 그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교활한 방법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너 이거 못하잖아, 넌 이거 안 되잖아, 너 이거 힘들잖아,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속으로 부담스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루에 1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한대요. 평균적으로. 그 중에서 한 40분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 생명 구하기가 힘든데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있어? 그게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부담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파괴해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까지 우린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귀가 유혹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야지요. 기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내 힘이나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암송되어 있는 말씀,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떠올라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어땠어요? 마귀가 와서 동일하게 유혹했어요.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자기 생각과 말씀으로 대항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써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전략을 가지고 그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험을 대신 우리를 받으셨을 때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준비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죠? 회개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닭소리 그죠?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자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 말씀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전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나는 그죠 오늘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하와가 지금 뱀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 생각은 지금 누구의 생각을 그죠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그죠 이게 어떤 영향을 나한테 지금 주고 있는가, 그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항하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그 자리를 떠나는가, 아니면 말씀이 기억나는가, 아니면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힘이 나한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뭐 유혹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은밀하게, 훨씬 더 그죠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또 어디에 그죠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번과 4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3번, 4번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찾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어디에서 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써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가능하면 나한테, 가족한테,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 사업장에서, 공부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 좀 쉽게 자기가 만들어 보세요. 어느 단어든 어느 모습이든 한번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써먹어 보세요. 자꾸 써먹으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자꾸 쓰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익숙하게끔 자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실 때에는 이 기도문을 하나의 나의 일기처럼 간단히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죠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한번 쭉 써보셔도 아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마트폰 앱을 깔듯이 우리가 둘째 날에는 이 중요한 것을 잘 깔아놓고 그 적용할 것을 찾으면서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나의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 영역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백신 맞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열방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의 우리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병들어 있는 식구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어서 창세기 3장의 말씀, 특별히 중요한 것을 내가 이 본문을 통해 찾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를 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슴으로 잘 받아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시대가 창세기 3장의 시대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지 보는지 또 누구와 하나님 정말로 대화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와가 하나님 정말로 이 사단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버릴 것과 거절할 것, 그리고 내려놓을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품을 것들은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